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보다 보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의 연속성을 알게 되고, 그 연속성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뜻을 비교적 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시리즈 설교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지난해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마쳤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시리즈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갈라디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3, 4개월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성경에 있는 복음 이야기,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말씀 여행, 갈라디아 여행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하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갈라디아서 OT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런 책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시니까요. 오늘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주례를 앞두고 결혼하는 두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참사랑의 단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된 사랑이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나는 점점 좋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서로를 좋은 사람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결혼하는 것이겠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는 내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이 사람이 바라는 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 배경에서 살아온 서로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는 기꺼이 그렇게 변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전제로 결혼하고 함께 살면 매 순간 성숙의 과정을 밟으면서 더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축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초라해지던지 참 반성이 됐습니다. 저는 1단계부터 막혔어요. 그 단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1단계부터 저는 막혔습니다. 나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로 인정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변할까 봐 오히려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원래 이런 가치관이 있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원래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알고 상대해라. 그렇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내 강지영이 저의 이런 꼰대, 고집불통 때문에 결혼 초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람도 뭐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못생겼다고 무슨 성형수술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쉽게 흥분하지 말고 생각의 잣대를 좀만 너그럽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뭐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걸 왜 잘하지 못했나 싶어요. 저는 제가 변할까 봐, 아내가 저를 변화시킬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도 고집을 피니까 아내가 이제 회심의 한 방을 먹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당신하고 못 살아. 예. 그 한마디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깨갱했죠. 참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아내 말 잘 듣기를 참 잘했어요. 아내 말을 들으니까 세상 참 편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스무스하게 되고요. 일도 솔직히 더 잘 풀립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은 제 고집대로 살 때는 제가 뭐 저지른 일이니까 어떻게든 제가 다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아내와 같이 결정하니까 뭐 슬쩍 책임 회피도 가능하고 여하튼 이 같이 수습을 하게 되니까 이게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다 새해 목표 다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저는 애처충성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라는 그런 존재는 없거든요. 원래 나. 이거는 같은 등식은 완성형 나예요. 원래 나, 완성형 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완성됐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난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니 나는 완벽해요. 고집불통, 꼰대, 교만한 사람, 듣는 귀가 없고 매사 입만 나불대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학습하고 노력하면서 매일 완전을 향해 변화, 발전해 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불완전성 때문에 원래의 내가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참 무지몽매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준 성도님이 증인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우리 아내 강지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증인이세요? 네. 예, 방금 한 이야기들이 참 아주 소소한 우리들의 소소한 사랑 이야기죠. 이 소소한 사랑 이야기지만 이 사랑 이야기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이 대화에서 사랑의 주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사랑의 주체라고 하면은 뭐 너와 나, 그렇죠? 우리잖아요. 그러나 이 너와 나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랑은 역동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이나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진해지고 더 뜨거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이 주체는 너와 나 사이에 이 변화라는 새로운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아까 참사랑의 단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8장 29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의 의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너와 나 사이에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체성이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변화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 수십 년의 그런 환경을 갈아엎고 선택한 일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런데 변하긴 변화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변화가 올바르게 가는 방향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바른 대답을 한다면 변화의 방향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변화는 잘못된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사랑을 식게 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변화는 오히려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참사랑의 단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신앙도 결국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 이야기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음으로써 그 사랑의 한 주체인 내 인격의 그 변화 이야기예요. 즉 신앙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과 변화 이야기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나를 보여주세요, 기자님. 우리 신앙에서도 나를 불완전한 나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1단계예요. 스스로를 완성된 나로 생각한다면 이 신앙의 세계를 입문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진리예요. 내가 완전하다? 이 전제란 우리 신앙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2번째 단계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한 분임을 나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암과 동시에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데칼코마니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 액자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게 우리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그리고 영성 안에 이 하나님의 알에 대한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2단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암과 신뢰함에 맞추어 우리는 주님께서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 요청하는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그 변화된 모습이 창조주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아가페를 품은 존재 자체로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참사랑 단계 여정이 우리 신앙의 그런 과정, 여정과 비슷한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사시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자리는 어느 단계이십니까? 이 단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사랑의 단계 1단계, 나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2단계, 상대를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분이 참으로 좋고 선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 3단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라는 나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로 변화시키는 것. 4단계,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것임을 확신하는 것.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자리는 어느 단계일까요?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은 2단계까지는 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단계도 쉽지 않은 단계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단계가 2단계인데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도 만만치 않은 단계고요. 내가 2단계까지 소화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 사는 것, 즉 변화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도 쉽지 않습니다. 4단계까지 가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1, 2, 3, 4 다 단계별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이신 것 같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단계를, 여러분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총론이었어요. 총론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갈라디아서 책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이렇게 보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죠. 바울은 총 4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여행은 이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중심으로 1차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2차 여행은 유럽입니다.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아덴이죠. 이거 아테네예요. 그리스, 이런 그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유럽으로 2차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진출했습니다. 3차 여행은 다시 이 갈라디아, 에베소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1차 여행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고, 그리고 4차 여행은 로마, 지금 이태리죠. 이 로마, 이 제국의 도시 로마로 4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수고의 결실로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갈라디아를 떠났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은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니까 서론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자,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인사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보면서 2000년 전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한번 가볍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인사말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 4절을 다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자, 오늘 말씀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울 서신 인사말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구조를 1절 말씀 구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 편지는요. 자,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와 우리말 편지는 수신자가 먼저 나오죠. 디어 아무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편지는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예, 바울이 중심이 된 목회자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발신자입니다. 이 발신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수식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겸손합니다. 포장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은 수신자, 데살로니가 사랑과 교회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 기원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모두를 두고, 자, 2절이죠. 우리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앞 게시판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시라고 게시글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바울의 편지 인사글을 보고 따라한 인사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의 인사글 구조는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기원, 은혜와 평화,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 이렇게 4가지 레파토리로 짜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다 그렇게 대부분 나왔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사뭇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갈라디아서 1장 1절 4절 두 절만 또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한번 비교하시면서 1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어떻게 좀 데살로니가 전서와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발신자가 먼저 나온 것은 같은데 발신자 바울을 말하기 전에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바울 자신을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권위를, 자기의 정체성을 첫 마디부터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인사말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잖아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갈라디아에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바울 사도의 정체성의 문제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해하는 어떤 위기가, 어떤 도전이 있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들도 지금까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바울 서신 인사말의 구조상 이 4절에는요 감사의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요 감사가 빠졌어요. 감사 대신에 들어간 문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감사 대신에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느껴봐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하고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화가 나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복음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에 대한 방향의 각도가 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이 갈라디아 방주가 이 바다에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서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를 직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을 접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급하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졸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 교회의 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벽두부터 시작하는 이 갈라디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희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는 늘 삭막하고 넘어지고 어디 편안히 마음 둘 곳 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날개 아래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히 쉴 곳을 저희에게 주시고 새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